할렐루야. 아멘. 수요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되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한영란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과 거친 환경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이 몰아칠 때도 낙심치 아니하며 하나님 일을 하다 애매한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들이려는 악한 세력 앞에서도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상한 심령, 자복하는 심령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직원 선거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충성하고 잘 협조하는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주지 않아도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지, 사랑에 충만해야 할 교회에서 무리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자들이 선출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장례를 치른 가정을 위로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긍휼로 병상의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6월 10일 권사에서 백은희 목사님을 모시고 권사 수련회를 하고자 하오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사야 26장 2절 말씀을 이루는 권사의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성환 담임 목사님,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보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 깨어나고 믿음이 소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자시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1장의 앞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나 나귀만도 못한,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믿음도 없이 결단도 없이 그저 성전 뜰만 열심히 밟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 그저 마당 뜰만 밟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질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배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변론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하면 너나 잘해라 그럽니다. 말하면 나는 괜찮은데 야단 맞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 흔히 설교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 조금 위로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들을 사람들 아니고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살짝 약 올리는 말인데 좋은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말이 아니지요. 말씀 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꽉 막힌 사람들은 금강석에서 굳어버린 사람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들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들었으면 누가 깨져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금 부딪힌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들만 깨지지 않습니까? 나는 깨졌습니까? 그건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상실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의도가 무엇이냐? 회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독교식 장례, 기독교식 장례요. 사실은 교회장이 아니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릅니다. 기독교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식 장례가 너무 단촐해요. 형식 자체가 없어요. 예식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아주 빠르게 끝내기를 원하고요. 근데 교회장, 교회가 주관해서 집례하는 장,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제 원로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 그러면 간혹 교회장을 하곤 합니다. 그때는 경조위원회가 설치되고 예식 안에 예배 전형적인 틀을 가지고 그 예배 틀 안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사라는 게 들어갑니다. 조사는 돌아가신 분과 가장 가까운 분이 그분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그 생애를 기억하면서 읊어주는 그런 글입니다. 그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이 본문은요 조사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읊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뿐이다. 예전에는 어땠다고요? 예전에 이스라엘 회상하니까 어떤 민족이었어요? 신실했어요. 그 백성 가운데는 뭐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창기가 되어 있대요. 이스라엘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기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사람이 가득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최살인자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전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 가나안 안에 있는 그 여섯 부족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밀어내기 위해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실수한 것도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노력했어요. 통일 왕국을 만들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때의 우상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 그때의 모습이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이사야가 예언하는 때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여호사밧 때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왕 중에 하나이지만 여호사밧 때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서는지 몰라요. 그 찬양대를 세우고 전쟁을 치루었던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성전의 찬양이 아니라 전쟁을 앞에 놓고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방패를 잡은 군대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에 섰어요. 방패막이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창기 같답니다. 지금은 창기 같대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재 모습은 어때요? 국력이 가장 출중할 때예요. 가장 좋을 때예요. 이스라엘 이 조그만한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은 그런 역사 없었던 것 같고요. 중국이 여진족이나 거란족한테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일본한테도 조공을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소련한테 조공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우리하고 비교도 되는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조공받고 있던 시기가 이때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자가 이야기합니다. 니들 창기랜다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창기 같답니다. 썩어서 문드러졌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OECD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선진국인데요. 이 정도 국력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어디 창기라고 하십니까? 그걸 설교라고 하십니까? 그러고 대들 거예요. 대드는 정도가 아니겠죠. 아마 교회에서 쫓겨날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런 짝이에요. 당시 정세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이거는 요즘 말로 좌파 목사로 몰려버릴 거예요. 몰리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나요. 이거는 쫓겨나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거예요. 이 창기 같은 것들, 살인자로 득실거리는 예루살렘 성. 예전에는 정숙한 처녀 같았는데 지금은 창녀가 되었대요. 창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만 주면 어디 가든지 자기 몸 내주는 여자가 창녀잖아요. 몸 파는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만 되면 이게 복이다 싶으면 이런 잡신이 됐건 저런 잡신이 됐건 우상들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절하고 다니는 모습을 예언자들이 외도하는 것으로, 영적 외도하는 것으로 창녀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 신에게나 가서 그게 돌멩이가 되었든지 나무가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복만 줄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있는 모습이 창기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전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처럼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바벨론에 왜 보내셨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바벨론에 왜 보내셨어요? 연단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만 보지 마세요. 잘못됐으니까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연단하고 연단해서 불순물 다 빼버리고 예배 회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다 보아야 돼요. 이게 바벨론을 보낸 이유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1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소명받고 예언을 선포하던 다른 예언자들하고 다르게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소중해서 소명 이야기는 6장에다 갖다 놓고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1장부터 5장까지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했어요. 내가 소명받은 이야기, 뭐 하늘 환상 본 이야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게 이사야서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예배 회복하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뭔 환상을 보고 뭐 제단 숲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가 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그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이것부터 읽고 그 다음 이야기 시작하자. 그게 너무 가슴에 맺혀서 앞에다가 이 이야기를 먼저 놓은 거예요. 자,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예전에는 좋은 순도의 은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찌꺼기가 되어버렸대요. 예전에는 좋은 포도주였는데 지금은 물 섞인 이두서도 아닌 그런 것이 되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스라엘이 나라는 부강한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단단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조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순수함과 신실함이 다 사라져버린 백성이 지금 예언을 듣고 있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3절에 가니까 고관들은 패역했답니다. 이 연설을 읽으면 이 단어가 너무 자주 나와서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이 죄를 많이 지어서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떠나갔다라는 말을 패역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좀 순하게 바꾸면 고관들은 하나님 떠나서 제멋대로 행하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나 혹은 정서를 살리기에는 말이 너무 부드러웠나 봐요. 그래서 한자어를 쓰던 세대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단어를 패역하다라고 하는 한자어로, 아주 강렬한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패역한 백성들. 그 패역한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도둑과 짝했답니다. 도둑과 짝했답니다. 법과 규정을 관장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건에만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곳에만 정치인들이 뛰어가고 있고요, 이익이 되는 곳에만 재판관들이 뛰어가서 재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익은 뭐예요? 돈이 있는 곳이에요. 돈 되는 사업, 돈이 될 만한 사업이 있는 곳에만 고관들이 거기 가서 끼웃끼웃한다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재판만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입어요? 누가 피해를 입어요? 백성들 가운데 돈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우리 마을을 좀 개보수해야 되겠는데, 개선해야 되는데 이 마을에 돈이 없어요. 그럼 정치인들도 거기 관심 없어요. 안 와요. 돈이 안 되니까.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누가? 혼자 된 여인들하고 고아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갖다 줘야 그 수임료를 받아 먹고 재판해 주는데, 돈 가져와, 우선 수임료부터 가져와.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재판 아예 해주지도 않아요. 재판관을 구경할 수도 없어요. 억울한 일은 당했는데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유전무죄 대한민국은 괜찮은 편이에요. 여기는 아예 재판석에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이것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유전무죄나 재판석에 못 들어가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재련하시겠다. 어찌 보면 이 23절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사를 읊었잖아요. 그럼 안타깝잖아요. 예전엔 신실했는데, 예전엔 그래도 공의가 흘러갔는데 지금 그들이 창기가 되고, 그들이 살인자가 되고, 고관들은 돈이나 밝히고, 그래서 혼자 된 아이들, 혼자 된 여인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푹
훅 하고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까지 읽고 나면 21절, 22절, 23절 읽고 나면 훅 하고 그냥 올라오는 말이 뭐예요? 대한교회 성도는 굉장히 얌전하시네요. 저는 23절까지 가면 뒤에다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들을 징계하거나 이 고관들 나쁜 새끼들 이거 쓸어버리겠어 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23절에서 하나님이 24절로 훌떡 뛰어넘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24절은요 근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은 형용사가 굉장히 많아서 유려해 보이는, 참 수려해 보이는 문장인데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형용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 그냥 하나만 얘기해도 될 텐데요, 얼마나 많은 그 형용사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만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우리는 한자어고 이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설명을 아무리 해드려도 성경 공부하면서 만군의 여호가 이겁니다 라고 제가 이제 개인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1시간 동안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랬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들어요. 이제 알기는 아는데 이게 뭔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체바오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들어야 되는 단어가 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체바오트의 하나님, 체바오트 여호와, 스밧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그 옆에 또 말이 더 많이 붙어 있잖아요. 주라는 말도 붙었어요. 주님, 왕이라는 말도. 그 뒤에는 전능자라는 말도 붙어 있어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지금 몸이 부들부들 떨릴 판인데 그분이 이런저런 형용사를 다 가지고 와서 그런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말씀하신대요. 근데 말씀하셔도 저 단어만 가지고도 이미 몸이 떨리고 있는데 말씀하신다. 저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예언자 경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다른 단어가 또 써요. 한글로는 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인데 여기 나오는 24절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네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옴은 예언서에서만 사용돼요. 밖에서는 잘 쓰이지 않아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 여기저기 쓰여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 저기는 왜 네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느냐? 권위를 가진 그분이 이야기할 때만 네옴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뒤에 나오는 말은요 최고의 권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가 그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부터 읽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바닥에다 대고 두려움 가운데 몸을 떨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 24절 이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풀어주면, 제일 첫 부분 풀어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태도야. 앉아가지고 그런 거야? 알았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려면 앉았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손 납작 깔고요. 신부들이 그 안수, 우리말로 하면 안수 받을 때 바닥에 엎드리잖아요. 그 자세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슬프다.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언어로는 아휴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 아휴 이것들 그냥 무슨 말? 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한숨 푹 내쉬잖아요. 그런 표현의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슬프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휴.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한숨 푹 쉬신 다음에 내가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 원수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패역했다. 패역하다가 뭐예요? 하나님께 배반했다. 하나님께 등 돌렸다. 하나님께 등 돌리면 뭐예요? 대적이에요. 하나님께 등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등 돌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보응하고 보복하기로 작정한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그 백성들, 형식만 남아서 예배를 앞시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족속들, 그들을 하나님이 무슨 취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적과 같이 취급하고 원수와 같이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보응하고 그들에게 보복하겠대요. 근데 어떻게 보복하세요? 25절 이하는 신기해요. 보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족을 멸해버리면 되잖아요. 부족을 멸하든지 씨를 말려버리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서 네가 찌꺼기가 되었는데 수눈이 찌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 찌꺼기를 어떻게 해요? 잿물로 씻듯이. 잿물로 씻듯이. 우리 원로분들은 잿물 써보셨지요? 놋그릇 닦을 때 지푸라기에다가 잿물 갖다가 벅벅 닦으면 그 검은 게 좀 없어지잖아요. 그걸로 씻듯이, 그렇게 씻듯이 네가 지금 찌꺼기가 돼버렸는데, 순도가 낮은 은이 돼버렸는데, 그를 청결하게 해서 혼잣물, 그 안에는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릴 거야. 그걸 다 제거해버릴 거야. 그리고 내 재판관들을, 내 모사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대요? 처음과 같이. 없던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는 재판관들이 재판 잘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신 그 모습을 이사야는 쭉 읽어보면요, 분노의 용광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분노가 용광로처럼 확 끓어올라요. 그 속에 들어가면 뭐가 남아날 거예요? 포항제철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광양제철이나 거기 가서 이 쇠가 녹는 거 보셨어요? 큰 용광로에서 쇠물을 담아가지고요, 기계가 앞으로 쭉 와요. 그럼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 쇠가 물처럼 흘러요. 화면에서 보는 건 달라요. 그 온기가 오는데요. 이제 고등학생 때 가봤거든요. 학교에서 기업 탐방해가지고 학력고사 끝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차로 전국 투어를 하면서 기업을 돌리는데, 그때 포항제철 가봤어요. 쇠물이 쭉 떨어지니까 그 물이요, 쇠물이 옆으로 쭉 흘러가요. 근데 그 안에 그 불순물들, 검은잡잡한 것들이 간혹 보여요. 그거를 다 정지해서 없애버린대요. 그러면 깨끗한 순도의 철이 나와요. 그걸 만드는 게 이제 포항제철이에요. 그 용광로 옆에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만큼인데 그 멀리서 그 온기를 느끼면서, 야, 쇠도 녹는구나. 더 신기한 건 쇠는 녹았는데 그걸 담고 있는 용광로는 왜 안 녹지? 그게 더 신기했어요. 저는 쇠는 녹는데 그걸 담고 있는 그 밖에서 일본 말이죠, 그 통은 안 녹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그걸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붓고 또 담고 붓고 하는데 얘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더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화산 옆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옆에 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분노의 용광로 안에 누구를 집어넣는다고요? 찌꺼기가 돼버린 이스라엘을 집어넣어 버리겠대요. 왜요? 죽이시려고요? 아니요. 터미네이터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죽어버렸잖아요. 터미네이터 1편에서. 죽이시려고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다 태워서 날려버리려고. 그럼 뭐만 남아요? 예전에 가졌던 그 순수한 은만 남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정말 뜨겁고 감당할 수 없는, 왜 나를 여기다 넣으셔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드셔서 의의 성읍이 되게 하고 신실한 고을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왜 회복시키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원래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요. 성민 되게 하시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원래 이유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살면서 혹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줍지 않은 일도 하고 좀 좋지 않은 일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에 파묻혀서 아이고 나는 예전에 이런 나쁜 짓 하고 살았어. 나는 이렇게 좋지 못하게 살았어. 난 신앙생활 별로 못해서 나는 자격 없어요. 그 자괴감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분노의 영광 속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처음 내가 너를 선택했던 그 모습 제사장으로 쓰려고요. 열방을 향한 제사장으로 쓰려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너를 분노의 영광 속에 집어넣은 거야. 그 안에서 너의 옛날의 그 모습들을 다 태워 없어져 버리고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 신실한 내 백성이 되고 순수한 내 백성이 되어서 처음처럼 좀 썼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하나님이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말을 다 제어버리고 재판공과 모사들을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의의 성읍으로 신실한 고을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고 나를 향한 마음이라면 나는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내 안에는 너무나 찌꺼기가 많아서 하나님 너무나 흉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안에 뛰어드세요. 뜨거 하지 말고 그냥 뛰어드세요. 하나님 용광로 안으로 뛰어드세요. 그 분노의 용광로 안으로 뛰어드세요. 당금질도 담가시고요. 두드려 맞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당초에 글러먹었다. 내가 너 안 쓰려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 불순물 다 빼가지고요 쓰기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알고 있게 데려다가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푹 담궈서 당금질 열심히 하셔서 순도 높은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쓰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안에 뛰어들면 돼요. 나는 너무 더럽고 추해서 과거가 너무 흉악해서 더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광로로 가지고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는 절대로 탈 수 없습니다. 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쓰려고 작정하시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나라를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용광로가 녹이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나만 할 게 없어요. 다 태워져야 돼요. 근데 그분은 나를 못 바꿔요. 세상 모든 사람 다 바꿔도 저 인간은 안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정말 네 가지 없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못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바꾸세요. 근데 바꾸시는데 누구를 바꾸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용광로 안으로 뛰어드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혼잣물들 하나님 다 태워주세요. 그리고 나도 기왕에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이 나라에 이 교회 보내셨으면 하나님 나도 좀 순수하게 다시 만드셔서 재련해 주셔서 저 사람만 재련하지 마시고 저 사람만 재련하지 마시고 나도 재련해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한번 나도 제대로 좀 쓰이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냥 홈이라도 되게 그렇게 좀 써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때 모사들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예언서는 심판의 그 두려운 모습, 그 무서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심판하셔서 회수로 때리셔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도 쭉 그냥 넉넉히 읽다 보면 이거 무섭다, 왜 이렇게 자꾸 때리기만 하고 뭐 변론하자고 그러고 법정 소송이나 제기하고 하나님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럼 보세요. 구석구석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한 구절 한 구절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넣어놓고 있잖아요. 계속 때리지만 않고요,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툭 나오는 게 남은 자 이야기, 툭 나오는 게 그루터기 이야기, 툭 나오는 게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새싹이 돋아나고 있대요.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 갖고 계세요. 쓸어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멋있게 신앙생활해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직분 맡겨주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신 게 은혜예요. 내게도 이 직분 맡겨주신 게 은혜예요. 그럼 그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면,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보일 때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더 이 이름값 하면서 살겠습니다. 더 이름값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짐승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산 제물로 들고 올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깨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게 산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얻으리라.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시온산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다른 사람 다 죽고 몇 사람 살아남아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돌아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나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앞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걸어가 주지 않으시면 괜찮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만 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 함께 주셔야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신실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패역한 자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 죄인들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앞에 나온 것과 같은 말이에요.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숭배하려고 몰려 들어가던 곳이에요. 바알 신은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을 잘 머금은 나무 밑에 가면 바알 신을 더 잘 만난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그 너희가 창궐할 거야, 번창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상수리 나무 앞에 가 봤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된대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거다. 물 없는 동산, 이거는 또 다른 신을 섬기던 우상 섬김의 장소예요. 그것같이 될 거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담고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물 없는 동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를 지나더라도 순수한 은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루터기와 같은 삶, 남겨진 자의 삶. 이 시대에 이 나라가 황폐하고 세계 열방의 전쟁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하나 속건해서 여기 데려다 놓은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것도 구별해서 여기 모아놓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예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 책임감으로 직분 감당하세요. 그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게 그 자리 지켜주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대통령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도 잘하고 경제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별되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잘 지켜주어야, 그 빛과 소금이 되어주어야, 그래야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지구촌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임감을 가진 존재예요. 그 모습으로 일어서세요. 비록 좀 때도 묻고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혼잣물에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세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혼잣물은 다 제거해 주시고 순수한 은으로 다시 뽑아내실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 순결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겠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판단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순결한 자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기왕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해야 되는 패역한 족속들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광로 속으로 넣으셔서 다시 순수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나의 공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내 안에 물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마련해 주신 그 용광로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하나님의 용광로 속으로 넣어 주시옵소서.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은 다 태워주시고 순결한 자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자숙함이 아니라, 나의 겸손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감춰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 그것이 주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깨끗게 되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그 성도의 자리에, 그 직분의 자리에,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열방을 향하여 성민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려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말하신 그 영광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사오니 그 세우신 자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나에게는 없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찌꺼기들은 주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다 태워지고 녹여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손에 붙들려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